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세현 우리 반주자님입니다. 지금 우리 반주자가 지금 교체되는 시기에 12월 달까지 있는다고요? 11월 달 계속 있지 왜 또 11월 달까지만? 예. 어쨌든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반주자로 섬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 축복하고 또 우리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사 우리 최명자 사모님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번 다녀갔었는데요.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분이 계실 텐데 어느 날 사모님 딸이 이제 그 집도 2층이 이제 방이었고 1층이 이제 주방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딸이 2층에서 아래층에 있는 우리 최명재 사모님에게 엄마 물 한 컵 떠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물 한 컵 떠다 줘.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너가 떠다 먹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렸답니다. 떠다 먹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좀 있다가 엄마 물 한 컵 떠다 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떠다 먹으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좀 있다가 이 딸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물 한 컵 떠다 줘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한 번만 더 물 떠달라고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나 혼내러 올 때 물 한 컵 떠다 줘 그랬답니다. 물을 떠다 주면서 혼을 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떠다 주지 않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경고는 분명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페르시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우매한 자다. 이들을 피하라.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우매한 자래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칫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때에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쩌보면 영적 건강의 체크리스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속회를 시작하고 이번 달부터 속회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라기 시리즈를 함께 속회 시간에 나누기 위해서 그 제목을 영적 건강 체크리스트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건강의 체크리스트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겁니다. 첫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두 번째 날은 바로 천박한 예배, 조악한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겠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천박하고 조악한 예배는 아닌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말씀에 관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는 제사장들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사장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제사장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르게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만인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의 지위를 받았으니 그와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이 제사장을 향한 경고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리고는 이미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는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역할은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도와 요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은 복이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빌축자, 복복자지 않습니까? 이게 복을 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인 제사장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각 가정에 다닐 때마다 매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이 가정에게 복을 빌게 하셔서오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하거든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간혹은 신방할 때 이민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려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한 땅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왜 보냈죠?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이민신학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 미국에 왜 왔습니까? 아마 한국에 계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 세월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불렀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요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미국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저는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빛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뭡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생명과 평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지위, 신분이 생명보다 소중합니까? 평강보다 귀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이르도 생명보다 낫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강보다 낫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 허구한 날 다투고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축복하게 될 때 생명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는 생명과 평강을 축복하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의 얼굴에 똥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와 같은 비속어가 있을 수 있을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과연 이와 같은 단어가 있을까? 저도 이 강단에서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 왠지 모르게 불편해서 가능한 한 직역을 하지 않고 좀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문서를 보았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똥이라고 하는 똥칠한다는 게. 그런데 새 번역과 공동번역도 얼굴에 똥을 혹은 똥채로 바르는 것 같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을 위해 번역한 메시지 성경만 악취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품위 있고 표백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그럼 도대체 똥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자들은요, 흠없는 희생 제물들을 성막문에 가져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죄를 증가시키는 번제물에게 그 죄를 증가시킵니다. 제사장은요,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번제단의 이 뿔 있잖아요, 그곳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물을 각을 떱니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 살과 살, 뼈와 뼈를 바르는 것을 각을 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은 후에 제물 전체를 불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강에 있는, 내장에 있는 그 분비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태워지는 겁니다. 그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분비물이 씻겨지지 않고 제사장의 얼굴에 뿌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왜? 똥이 얼굴에 뿌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인가는 9절에 나타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백성교회 교인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얼굴에 그런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멸시당하는 일이겠어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복이 저주가 되고 우리의 얼굴에 똥칠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3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외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받은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 자꾸 딴 것을 놓아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이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사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죠? 매뉴얼북입니다. 매뉴얼북. 매뉴얼북을 보고 그대로 사용하면 오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북을 꼼꼼히 쳐다봅니다. 길을 걷는 사람이 방향 감각을 잃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침판을 보는 거예요. 지도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매뉴얼북도 주시고 나침판과 지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내가 이거 써봤어.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어. 매뉴얼북이 필요 없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아는 길이야. 갈 수 있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인지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위해서 가능한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듣지 않으니 상관없이 다른 번역서도 보고 주석도 읽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일반설도 보고 칼럼도 읽습니다. 왜죠?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경철 교수가 쓴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래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수혜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답니다. 가운데 말씀도 하나님 우리 공급하세요. 마치 많은 비가 내리는데 양동이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그곳에 물이 담기는데 우린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비를 안 내려도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무슨 표적을 나타내야 되고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고 필요 없으면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의 이르기까지 어느 분에게나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이거든요. 배운 사람에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일반적 은총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들인 우리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석을 쳐다보니까 주석가들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멸시를 받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 없고 점점 우리를 굳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죠?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체질화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될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듣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해지고 애써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행복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존재하고 말씀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면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고집, 내 의지, 내 경험, 내 신념 이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절대 머물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워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많으면 말씀보다 내가 앞서게 됩니다. 결국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자주 쓰죠. 영광 돌린다는 말씀도 참 자주 씁니다.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주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파악되기가 쉽지 않은데 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행동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화롭게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신학이 담긴 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이 무언가? 최고가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한 대학 교수와 학생이 대화를 했습니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나? 예, 교수님,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서 뭐 하려고?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회사 취직해서 어떻게 하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들과 딸 잘 낳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는 그랬더니 그럼 늙어 죽겠죠. 그럼 죽기 위해서 사는 거냐?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가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7장에 찾았습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곳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셨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랍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 뜻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뻘쭘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들의 행위가 그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지식을 가져라. 입술의 지식을 쌓아라. 지식은 왜 쌓죠? 여러분 지식은 왜 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별력을 갖기 위한 겁니다. 많이 알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야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이냐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관제탑이 없이 착륙하는 비행기와 같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배가 항구로 마구 달리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열심히 사람이 있죠.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분별력은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죠. 인생을 집으로 비유한 잠언서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명철, 지혜, 지식 다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은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한 권의 책만 읽게 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에도 다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만나게 되면요, 그 세계관에 갇힙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모두인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온 세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한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누구 입에서? 제사장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주의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율법에는 모두 613가지가 있죠. 613가지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는 것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 365가지. 그런데 묘하게 우리 1년의 연수와 날수와 1년의 날수와 하지 말라는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싱클레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억양이나 그리스도의 억양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억양이 나오게 되고 성경의 억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저는 대구에 있는 교회에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나누기 운동. 앉았다 그러면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를 보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오늘 하루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불평이 여기까지 나왔던 사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서 좀 씹어가면서 내 불평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은혜 나누게 하면 그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 교회는요, 수요 예배인데도 특송을 3번 합니다. 저는 뒤에 앉았다가 특송이 끝났을 때 올라갈 때 또 하는 거예요. 이제 2번쯤 끝났을 때 또 일어났더니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불평이 없어요. 왜? 그 교회라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특송하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별반 다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이 사라지는 것은 그 입술에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 율법이 선포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저놈의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사람들마다 은혜 나누기 운동을 하는가? 그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들은 대로 갚으신대요. 마지막으로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간혹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자는요, 밀림의 왕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전함에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저하시죠? 왜 저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절제하고 말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됩니다. 세상의 죄로 관인한 이 땅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라는 걸 사실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3번째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생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어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지식을 쌓아 분별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입술에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물밀듯 쏟아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도 만들어준대요. 어떤 분들은 목사 이제 필요 없어 그것만 들으면 되지.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그래서 온 땅의 상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절대 진리 말씀이 밀려나는 이런 말씀 경시 풍조가 일어나는 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종을 울려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